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찬송가 찬양합니다. 우리 269장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들 거느린 사 기대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인도하심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날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돌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그 기쁜 이 순간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13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18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고 같이 내려 자기 위에 말씀을 모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부르신 후에 김로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 잃어버린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처소에 나와서 생명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게 하옵소서. 불선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아남음과 같이 오늘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자만 살 수 있음을 알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승의 불에 태워지고 말씀으로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복음을 온 땅에 흘러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가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살리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서 갈 수 있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이 넘치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시고 신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슬기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어 전도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더 큰 능력을 주시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그 품에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며 기억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주째 계속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이 소리는 어떠한 사람이 하는 소리다. 어떠한 사람이 내는 음성이다. 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우리가 주님의 음성 또는 나를 이끄는 사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음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럴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을 거야. 그냥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약적으로 보면은 신약에는 예수님도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신 분은 예수님도 계실 거고 제자들도 있을 거고 바울 사도도 있을 겁니다. 구약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또는 다윗 이런 분들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불순종,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담, 그리고 아마도 사울 왕,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애굽의 왕. 그 다음에 또 신약 면에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말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얘기하는 팩트 체크를 하십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당신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십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하셨는데 그 팩트 체크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니까 드러나는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니. 세상에 드러난 계획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악함의, 즉 불순종의 아이콘들이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삶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드러나니 그들을, 이 증언하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증언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닥치신 일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중반부쯤 돼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 이 중간에 한 보름 이 일주일 동안에 있는 이 과정에서 한 수요일쯤 또는 목요일쯤 올라가셨겠죠. 거기서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구약을 철저하게 또는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사두개인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들 중에서 어떤 분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시는 것이니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울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니 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니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것 같으면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파를 따라서 가르치는 건지는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7장 18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말한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건 내 생각에 있어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철학자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계파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 영광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참되다, 진리가 있다,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기의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느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나도 드러나겠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됨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한 자요.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다. 그저 단지 나를 보내신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를 다만 증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여러 도시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증거와 말씀과 또 역사를 보니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우상을 새기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짓이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어찌 나를 세워서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마다 쭉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하신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왜 나도 이 천사도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고 나도 그만을 경배해야 할 사람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근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겠지요. 근데 그 앞에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또 이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22절, 23절, 24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율법을 따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유월절 또 안식일을 잘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방이든 유대인은 나면서 8일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걸 안식일에도 행하는데 왜 내가 한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지체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에 행하며 온 지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게 하는 데 있어 돌리게 하는 일을 왜 너희들은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또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계속 부딪힘은 이 율법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끊임없이 반문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몸에 표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너는 이제 온 몸이 나음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제 너는 눈이 나아졌다, 세상에 밝은 빛에 거하라, 너의 손이 마른 손이 이제 펴졌으니 이제 너 이 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를 정죄할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럼 이러한 문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제자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이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실함으로, 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그 진실함이 없이 마음에 거짓되게 불의함으로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짓말, 거짓,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불의하다는 말과 한국말로는 뜻이 같은데 영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decei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deceit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 간사하다라는 말의 영어 말은 이 사람은 모든 걸 할 때 계획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 생각해 주겠지. 내가 아침에 교회 앞에서 지나가다가 여기 전화목자교회가 있네? 그러면은 전화목자교회 앞에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 봐주겠지.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교회들이 있네? 내가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면은 나를 경건하다 봐주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봐주겠지.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여기 있는 대로 간괴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저자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건 이미 다 받았다. 그 복은 이미 받았다. 왜? 저자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계획함이 있음에 따라서 행동했으니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괴함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탄식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내가 계획함이 악하다라는 것, 내가 간사하다라는 것. 혹시 교회가 그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간사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도 나오고 또 신명기 10장, 9장 10장 이하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모세가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277면 또는 2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10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되 육신의 할례도 행하라. 육신의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선택됨을 드러내라. 세상에 드러내라. 그러나 너희는 마음의 할례도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는 나 됐다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딱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의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지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너희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모든 것,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세상 속에서 이 악함을 드러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증언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불의하지 않는 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악함을 드러내는데 동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잘했고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경찰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다못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됐다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보거나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가식이 없는가?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다니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밝은 조명을 들고 다니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게 행동하며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치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것도 유행어가 되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며 그 악함을 이제 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돼.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교회,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매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하죠. 정광훈 목사 그 교회가, 그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철거 안 됩니다라고 왕동성을 벌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업체에서 그 교회가 이 정도 규모이니 보상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관계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보상에 최소한 7배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500억입니다.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50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식적인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하지 않은 성도 되게 하고, 불의한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다나엘과 같이 온전히 순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453장 보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전입니다. 오늘 이복희 권사님 또 이집사님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복희 권사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이난 집사님을 보내드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교회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성도는요, 이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는 소리를 자주 해주세요. 우는 소리. 솔직히는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 안 하면은 잘 모릅니다. 예전처럼 옆 동네 옆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담 넘어 살지 않고 담 넘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가 될까 염려하시고
또 그래도 힘든데 내가 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염려해 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주 만나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사님께서 우리 자주 만납시다. 우리 집에 좀 와주시고 나랑 같이 차 한잔 해주시고 자주 연락해 주시고 물론 우리 이정수 집사님께서도 매일 같이 해주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은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성도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우리 정교인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계시죠? 네. 우리 정교인 집사님도 코로나19 때 잘 계셔서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우리 영상으로도 이제 우리 왕원사님이나 또 하집사님 가정, 하정숙 집사님 또 하상효 집사님 가정도 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같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좀 확인을 해서 선교 사역을 국내 선교 또 국외 선교를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데 헌금은 이제 뒤에 오실 때 저 뒤에 바구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헌금위원들이 앞에 헌금을 놔주시고 바로 이제 퇴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헌금위원들은 예배 안내위원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도 안내해 주시지만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코로나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도 해주시고 갑자기 저기에서 불쑥 누구가 들어왔는데 왜 이 교회는 1m 안 떨어졌습니까? 왜 마스크 안 했습니까? 이런 거 점검하는 것들도 다 우리 안내위원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가대 자리도 있고요. 이 앞에 자리도 있고 하니까 오실 때 이렇게 앉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도 우리 헌금위원들께서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안내를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 손에 손소독제 쭉쭉 뿌려주시고 열도 한번 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에 뿌리는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서 말씀 한번 건네고 또 물론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은 말씀 한번 건네면서 우리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안내위원들 꼭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에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물론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가서 괜찮다 싶기도 하겠지만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연락 주시면은 교회에서 코로나19 나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성도가 있기에 감사하고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려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약속한 주님과 약속한 일들이 있기에 또 허락하실 것을 미리 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허락하신 물질로 11조 예물도 드리고 가정에 많은 일들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기에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나눌 수 있기에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은 예물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함께 예배하겠다 다짐하며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영으로 함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십거리가 없는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새로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는 또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말씀 없으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식사를 여기 뒤에 보리밥집 있는데 예, 괜찮으시죠? 국밥.